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종이 아닌 하나님 자녀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그 율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가 처음부터 딱 짚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래 의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방향 자체가 좀 틀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오해로 지적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이군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딱 그 예시를 들죠. 이분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 그 형식에 너무 얽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 뭐 정의나 긍휼, 믿음 같은 더 중요한 건 놓쳐버렸다는 거고요. 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네. 설교에서는 그 표현이 그냥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울 만큼 아주 강한 비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박하, 회양, 근체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의 11조까지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리면서도 네네. 정작 그 안에 담겨야 할 더 중요한 가치들, 아까 말씀하신 정의, 긍휼, 믿음 이건 그냥 내팽개쳤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행위 자체를 부정하신 건 아니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설교에서는 역대상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 그냥 돈의 10분의 1을 댄다 이게 아니고요. 내 생명, 건강, 시간, 재능, 심지어 내가 숨쉬는 이 순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선물이고 은혜다. 이걸 고백하는 태도가 바로 11조에 담긴 믿음이라는 거죠. 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적인 행위. 설교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 사례를 들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길 가던 분이 위에서 떨어진 다른 분이랑 부딪혀서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요. 네네, 그 얘기 나오죠. 그걸 예로 들면서 우리 생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몇 초만 빨랐거나 늦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믿음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정의는요. 11조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구약시대 레위지파처럼 성전 봉사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의 사역과 운영을 위해 쓰도록 하신 그 목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태도, 이걸 말한다고 해요. 아, 단순히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 방식대로 돌려드리는 게 정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긍휼은 이웃 사랑하고 연결되고요. 구약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로 그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과부나 고아 같은 분들을 돌보게 했거든요. 그 정신이 11조에 담긴 긍휼이라는 겁니다. 네네. 물질적인 나눔도 있지만 그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마음, 그게 중요하단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율법주의자들은 11조라는 행위는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담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정의, 또 이웃을 향한 긍휼, 이런 본질은 다 놓쳐버렸다는 거네요. 심지어 그걸로 자기의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가리새인하고 세리 기도비유가 딱 이걸 보여주잖아요. 바리새인은 저기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지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걸 자랑하면서 기도했죠. 심지어 옆에 세리랑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고요. 네. 반면에 세리는 죄책감에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가슴 치면서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하셨죠.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예요. 아, 율법 조항에만 갇히는 게 율법주의라면 설교에서는 또 정반대의 함정도 있다고 경고하네요. 율법 폐기론, 이건 또 뭔가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우린 완전히 자유로워졌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이죠.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니까 이제 율법은 끝났다.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뭐랄까 좀 솔깃한데요. 자유라는 말이 주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심각한 오해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럼요. 아주 심각한 오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형벌과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를 향한 그 성향, 그 영향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현실, 이걸 간과한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 그 긴장감을 놓쳤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방종하고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핵심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처럼 막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자유지 내 멋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섬길 수 있는 자유. 여기서 설교가 비유를 하나 들어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 시민이 된 사람 비유요. 그 사람은 이제 북한 법에서는 자유로워졌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책임이 생기잖아요. 세금도 내야 하고 법도 지켜야 하고. 네, 그렇죠. 새로운 의무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한 책임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다. 참 역설적이네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도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난 어쩔 수 없어 하고 주저앉거나 에이 어차피 용서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율법 폐기론의 위험한 모습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네네. 오히려 말씀 앞에서 양심이 찔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게 건강한 신호다.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율법주의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도 안 되고 양쪽 다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의 진짜 역할, 그 올바른 기능은 뭘까요? 예수님도 율법 없애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설교에서는 율법을 초등교사나 몽학 선생에 비유하는데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완벽한 기준 앞에 딱 서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에 미칠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네. 바로 이 깊은 자기 인식,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냐,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보여주어서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네요.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했던 걸 보면 이 과정은 신앙생활 내내 계속 필요한 건가 봐요. 맞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건 곧 죄 아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율법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요. 율법의 역할은 정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 설교의 핵심 결론으로 가보죠.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선언이네요. 네, 이게 정말 설교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분 변화가 엄청난 거죠. 와, 종과 자녀. 이 차이가 정말 결정적이네요. 종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지만 자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특히 상속자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설교에서 비유를 들잖아요. 아주 부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어차피 나 상속자인데 뭐 하면서 그냥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아요.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그런 아들한테 선뜻 유산을 물려주기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아들은 자기가 받을 그 유업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유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아버지 뜻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와, 이 비유가 정말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해야만 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나 규칙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기업을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함,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된다? 네,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을 넘어서는 진짜 자유이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덧붙입니다. 이 자녀됨의 확신이라는 게 그냥 나는 자녀라고 믿어. 이런 자기 확신이나 감정 상태만으로는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성화의 과정. 이걸 통해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강조해요. 만약에 삶 속에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둔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나 노력이 전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 구원의 확신이 혹시 나만의 착각은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권고하죠.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성장의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종이 아닌 하나님 자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 조항에 얽매이는 율법주의도 그렇고 아예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도 결국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결과다. 이게 참 명확해지네요. 네. 율법은 우리 죄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 상속자가 된 거죠. 이 자녀됨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데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율법 앞에서 종처럼 두려워하며 살고 있나?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 아래 내 욕심대로 살고 있나?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종종 이 세 가지 모습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아는 거겠죠.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자녀됨의 특권과 책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가장 확신하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자녀됨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